바울의 걸음을 따라 반드시 받게 될 237 응답 미리 보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 아니고 바울이 기록한 순서대로 간단히 바울 서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경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거나 믿음과 함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해서 복음을 변질하는 것은 절대 안 됨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설명하며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데요. 로마와 동쪽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굉장히 많고 또 유대인 사업가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었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했고 또 야손을 만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손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고 나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갑작스럽게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소동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요. 또 일부 종말에 대해 오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성격, 색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도 그들의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음을 보고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오해해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종말에 대한 오해로 정상적인 삶을 해치지 않고 균형을 가진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또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서 실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올바른 힘과 신앙을 준비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고 또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승리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또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물질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 때문인지 여러 종류의 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며 또 여러 신전이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심이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울은 1년 6개월여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사역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과 많은 왕래들이 있다 보니까 분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리, 또 지위 중심으로 팔을 나누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세상의 생활 방식, 또 성적인 문란, 우상숭배, 부활을 믿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궁금증에 대해 고린도전서를 통해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했고요. 성윤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제사 음식은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사회가 가졌던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화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신앙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누려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갈등 속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번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 또 전달한 권면들이 약간의 오해가 되는 바람에 디도를 통해 다시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를 해결했는데요. 그것을 감사하는 또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 기록했습니다. 오해로 생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전해준 올바른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오해가 풀린 것에 대한 기쁨과 안도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 전도자의 권위를 설명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끝지점에 고린도에서 로마 지역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시도했지만 방문을 하지는 못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를 통해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대신 로마로 전달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올바른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그 믿음이 매일의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의 구원받은 이 축복, 영원전부터 숨겨진 이 축복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믿음이 오늘 매일의 삶으로 나타나 세세무궁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종교개혁을 했었죠.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구원, 올바른 참된 복음의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던 편지이고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상과 육상의 무역, 또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데니 신전,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데니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후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같이 가지고 두기고가 감옥에서부터 전달을 해주는데요.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주변 지역,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들어와 있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교회의 상황 앞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예배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또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진 않지만 100번 이상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100번 이상 중에 에베소서에서 약 19번, 20번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이겠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또 전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똑같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두 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중직자 빌레몬, 또 나중에 살펴볼 오네시모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로마 감옥에 찾아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감옥인데 어떻게 에바브라가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가택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만나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예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는 영지주의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영지주의와 같은 문제는 기독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죠. 그 다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중직자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했고요. 골로새서와 함께 두 기고가 전달을 했습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심지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죠.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로 만나고 일꾼으로 변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끼쳤던 물질적인 보상 내가 다 할게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전도자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후대들이 지금 조금 변하지 않는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닌 것은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인데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에 사역을 들어갔을 때 첫 도시였으며 2차 전도 여행의 첫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이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 또 감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던 곳이죠. 마게도냐로 오라 라는 환상을 보고 갔지만 박해도, 추방도, 어려움도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전적으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로마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리고 또 해온 사역에 대한 소통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과 또 감사, 또 그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들, 또 교회와 믿음에 대한 연합을 권면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기록했던 편지인데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여기는 빠져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또 유대인 어머니를 둔 그런 청년이었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또 칭찬받는 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해야 할 에베소 교회에는 그 지역 주변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득하고 또 그를 업고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이단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는 아데미 신전,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필요한 지침도 전달하고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교회의 질서, 또 각 직분자들과 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 대한 조언도 바울이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복음 증거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를 본으로 세우셔서 많은 세상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니 전도자로 합당한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역시 목회서신인데요. 석방 이후에 니고볼리 지역에서 디도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디도는 특별히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이방인 개종자이면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섬 그레데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그레데 교회를 사역해야 할 디도에게 올바른 복음의 리더는 어떤 것인지, 또 신앙생활과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자질을 갖춘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가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이 되어야겠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본이 되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으로 인해 다시 감옥에 갇히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리더로서 본이 될 것, 말씀을 무장하고 있을 것 등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며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바울에게 있는 눈물을 알고 그것이 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물이 통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는 군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살아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마지막 말을 던지며 디모데에게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바울의 강한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신학자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핍박,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탈과 또 감옥에 가고 비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그 시대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간곡한 부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며 인내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예로 들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노바디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할 수 없어서 혹은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편지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작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였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또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작은 고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편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작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바울이 받았던 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받을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